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서셔서 385장 찬송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제 620장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그 땅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둘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영아리에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제 127번 사순절 사주처럼 되겠습니다. 교독문제 127번 교독문제 127번 제가 먼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물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149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아멘.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정명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덩치로 걸려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으니 하나님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결핍에만 집중하며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며 살아온 흔적마다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나라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큰 일들을 감당하느라 싱거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지금까지 잘 헤쳐나온 것에 감사합니다. 아픔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이 성숙했고 낙심과 좌절 중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된 것도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과 기쁨, 새 언약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생활과 새 마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평안은 주님의 뜻에 있고 참된 안식은 주님의 사랑에 있으며 기쁨은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지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려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타인의 관심만 의식하는 겉사람을 버리고 진심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속사람이 성장하여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넘치는 교제 안에 있게 하사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쉬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생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며 평생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허락하신 이 날을 기쁨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생활 중에 우리 말과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오. 주님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를 인하여 이 세상의 부패가 중단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덕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역사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우신 한영을 조는 교회의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지 않는 섬김을 귀한 줄로 알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범사하는 손길마다 위로와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에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제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제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제5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군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리라. 질문을 받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에서 던져를 누리에 이는 그가 지혜롭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여 여길 것이다. 나의 어려움 중에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주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제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Oh
기다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가 어떤 형편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 때문에 곤욕당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성가대에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귀한 식구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로 저희들에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부부께서 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영혼들이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악으로 물든 양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식적인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대에 찬양에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깨구리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처음 들었는데 얼마나 힘차게 우는지 나도 보고 싶을 정도로 크게 울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봄을 알리면서 그렇게 힘차게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 가운데서 헛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위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담쟁이 넝쿨이 그 철조망을 감고 힘차게 올라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벌써 부지런한 사람들은 한 달 전부터 생기를 들고 논에 나가서 물을 베고 모짜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힘차게 일어나려고 애쓰는 이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 그 죽음 뒤에 엄청난 행복이 숨겨져 있고 그 영광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 장인준 권사님이 손주를 만난 거예요. 손주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냥 좋아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그러시면서 겉으로는 외손주는 외손주를 어쩌더니 예. 그러면서도 가장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는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을 알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을 전함으로 누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의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그를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마르기에 왔을 때에 마르다가 힘차게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맞이하는 장소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뒷이야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주님의 찔리고 상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셨음을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때로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보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정적으로 아까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주님의 능력을 행하시면 이제는 2022년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길을 향하여 내딛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래서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우리는 누군가 하면 그의 도움을 받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철학을 믿으면서 그것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우리 마음대로 다시 한번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양이 보면 성경에는 순종의 동물로 표현되어져 있고 때로는 그릇된 동물로 표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다 하더라도 양이라고 표현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양이라는 것은 그들의 시대에 성경이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 모든 환경적인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양이 모든 삶에 거의 실체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돈도 없고 양이 없으면 먹는 것도 없고 양이 없으면 입는 것도 없고 의식주가 모든 것이 양으로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따라와. 제 갈로, 제 길로. 그런데 얼마나 순종적인가 하면 그것이 어느 때부터 순종적인가 하면 저녁에 6시 해가 어슴푸레해지면 말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부터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딸랑딸랑딸랑 소리만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순종적인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가 그럽니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행복을 안겨주겠다고, 기쁨을 안겨주겠다고. 거짓 공약으로, 아니, 인생은 거짓 공약이 되어지는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살아가다가 보면 슬픔이 주어지고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집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성경 66권에 공약하신 것 1.1핵도 실천되어지지 아니함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곁에는 고통, 슬픔, 좌절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소식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의 아픔도 사라지고 우리의 슬픔도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실질적인 경험이 아니면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만한 불이만 봐도, 요만한 것들만 나도 내 신경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었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김항자 목사님 그러시죠. 우리 목사님 요즘 많이 변했디야. 우리 하늘 전영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매시 매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티끌만큼이라도 변화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 앞에 감사, 감격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은 잘합니다. 마르다도 부활 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현실적 사고적인 생활적인 것인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영원한 면류관인 영생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믿지 않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가뭄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벽돌이 쌓이듯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아까 찬송을 하는데 우리 이해 권사님 찬송을 인도하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일 것 같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미래적인 환상적인 그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하고 천국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원한 복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 많은 믿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일까요? 염려 때문일까요? 걱정 때문일까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아서일까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실인 줄 믿습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변화되어질 수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냥 되어진 사건이 아니요 그냥 있어진 사건이 아니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한 점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가 찔림으로 나가 나았다는 것보다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이 기절에 우리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 은총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 3절 그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은 여전히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덤 속에서 사건이 부활하신 사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상하고 찔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라고 변명하며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신은,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주어진 그 해에 나는 2022년도에는 이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리라, 공예배에 출석하리라. 여러분들은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가 이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9개월이 남아있어요. 9개월이 남아있어요. 이제 남아있는 이 결단의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의 슬픔, 그의 걱정, 그의 징벌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에게 우리의 보답이 전해져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음을 믿고 우리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한여울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너희 부르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되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갖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는 주간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 한여울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23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혈류하는 소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울며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하더니 새 예루살렘에서 나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웃더니 시험 환난 건심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10의 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일천번 감사헌금, 이 모든 헌금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우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물질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해 주시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고 가슴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읽고 보고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소서. 그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정인이 되라 주님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음에 피 묻은 그 아픈 사연들이 묻어져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더딥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라 주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건축 헌금을 드린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복음의 집을 짓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정하여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기적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 한 해 올해 모든 식구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질문하고 계시는 평강이 우리 깊이 마음속에 저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마다 숨겨져 있는 사연들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 우리 후대들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각박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주신 평강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실 때만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간구 말씀 있으십니까? 네, 교회 간구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소식을 예배 후에 바로 여전도회 원래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분들은 아무도 가지 마시고 여전도 원래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이 주보의 예배 순서에 지난주랑 복합적으로 연속으로 순서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던 걸 연속되기를 원하기도 있고 또 이제 지난주에 부족한 것을 다시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김양자 권사님처럼 금요일부터 찬양하세요. 그럼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도 또 하세요. 주보 순서에 그렇게 들어있더라도 그렇구나라고 또 순서에 가고 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603지가 성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가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11일부터 15일까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주일 성찬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박대학 성도님이 오늘 개인적인 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계속 잘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간구 말씀 없으시면 자리에 일어서셔서 243장 찬송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을 떠난 주의 이름을 쓰며 주의 구원함과恩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그 고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눈빛 찬란한 데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나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깨어나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먼지 뒷걸을 털어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목에 줄을 스스로 매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황급히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작정하신 이 한여울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통치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견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선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후대들인 줄 믿습니다. 초조한 영혼들이 우리 후대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그들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림이, 주님의 상하심이, 주님의 고통당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그 기쁨과 그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우리 한올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염려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을 알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경 성자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삶의 꿈을 꾸며 전진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후대 위에, 그들의 계획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인생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